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부활의 구원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좀 금욕적이고 이렇게 엄숙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며 그 기쁨이 커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달콤한 포도주나 또 이런 흥겨운 악기,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웃고 떠드는 이런 축제의 환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육체적이고 말초적인 인간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바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누리는 이러한 행복과 즐거움, 이런 모든 기쁨을 소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심판의 결과로서 또 그 증상으로서 징후로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기쁨을 제거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 없는 그리고 세속적인 기쁨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쁨이 사라지는지를 굉장히 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포도즙과 포도나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상징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겁니다. 그런데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이것이 나무나 식물들에게 이 아발, 슬퍼하다라고 하는 아발이 사용되면 그것은 이제 마치 식물이 메말라가는 그것이 사람이 슬퍼하면서 수척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의인화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 포도나무가 쇠잔해진다 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기쁨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러한 그 기쁨의 재료들, 그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죽과 포도나무,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생명력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또 먹고 누리는 포만감과 그런 즐거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박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도 크게 기쁨이 없다. 그냥 덤덤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기쁨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감, 친밀감,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이런 바로미터가 된다. 특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사라질 때 이것은 굉장히 낯설고 두렵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마냥 기쁠 수 있나? 네, 마냥 기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기쁘지 못하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심판의 조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의 기쁨의 수단들을 제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주나 이런 포도즙, 새 포도즙이나 이런 포도나무가 메말라 갑니다. 오늘날로 우리들이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식재료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겠죠. 두 번째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기쁨의 원천들, 이런 소재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쁜 마음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는 기쁨, 이런 즐거움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걱정, 근심, 신음, 탄식 소리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심판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회복되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했을 때 기쁨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은 측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판 이후, 다시 말해서 부활 이후에 누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 8절에 가면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여기서 이제 맨 앞에와 여기 이제 그치다, 끊어지다, 그치다, 그래서 중단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 3개가 사용되는데, 바로 앞에 소고, 악기가 있고 이제 악기 치는 자, 악기 치는, 소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그리고 끝에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이것도 샤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이라고 할 때 그 샤바트, 이제 그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샤바트가 앞뒤로 있고 9절에 보면 8절에 중간에 이제 사람들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이제 하달인데, 그러니까 샤밧을 앞뒤로 두고 그 중간에 하발, 끊어지다라고 하는 동사를 뒀어요. 그러니까
8절 이 문장 하나도 이게 이제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죠. 예, 똑같은 동사가 반복되고 그 안에 하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뒤로는 뭡니까? 예, 악기를 치는 거예요. 악기죠. 하나는 이제 뭐 손, 북, 장구고 또 하나는 이제 수금, 뭐 가야금 뭐 이런 거겠죠. 이제는 악기를 치는 장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게 축제의 장소죠. 잔치의 장소죠. 그러니까 잔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잔치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 여기서 이제 소리는 샤온인데 이게 시끌벅적한 소리를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막 벅적대고 시끌시끌한 예, 잔치집에서 일어나는 그 소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게 끊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기를 연주하고 또 함께 노래 부르며 하는 이런 즐거움, 이제 문화죠, 문화. 이런 즐거움도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잔치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딱 오늘날 아닙니까? 뭐 이제 결혼식이 됐던, 생일이 됐던, 뭐가 됐던, 뭐 이제 없어요. 그냥 이제 조촐하게. 그래서 조촐하게, 그럼 다 조촐하게 하냐면 그게 아니죠. 사람이 예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즐기던 일들만 조촐하게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 뻑적지근하게. 지금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역력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연의 이런 자연을 통해서 얻는 기쁨, 이게 이제 사라지고, 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문화 도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악기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즐거움도 사라져요. 그러니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에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다른 즐거움이죠. 인공적인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뭐다?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모여서 시끌시끌하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하는 이런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서는 허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런 즐거움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 8절의 분위기는 적막감입니다. 악기 소리 그쳤죠? 속옷 소리 그치고 수금 타는 소리 그치고 사람들 말소리 없고, 그러니까요, 그저 사람이 사는 곳인데 이제 적막이 흐르는 고요함.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사실은 아무도 없을 때야 뭐 소리도 안 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면 거기에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함께 은혜의 일들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넘치는 그런 축제의 장소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이제 아침에 일과를 향해서 다 떠나가면 이제 저녁 시간에 대해서 함께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집집마다 그 저녁 시간에 하하호호 하는 그런 웃음소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집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웃는 소리가 들리고, 지금 얘기하면서 이제 언제였나 싶으네요. 진짜. 또 이게 뭐 아파트 문화가 되고 이게 담장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방음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나네요.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길을 가면 다 들리잖아요. 그 집 안에서
얘기하는 소리, 뭐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소리 고함치는 거, 뭐 싸우는 거, 웃는 거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뭐 누구네 집 무슨 일이 났나 보다. 뭐 그 다음날 뭐 그 집 뭐 어제 뭔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하는 때가 있었죠. 다 오픈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오픈이 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 그냥 혼자서 외진 곳에서 외롭게 울고 혼자 웃더라도 혼자 웃는 뭐 이런 시대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8절은 뭡니까? 이제 강제로 종료된 이런 축제, 그래서 침묵만 흐르는, 정막만 있는 세상, 그런 삶, 이게 지금 심판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9절에 가면은 더 적극적인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즐겁게 떠들고 웃고 기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정말로 교인들한테,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매일매일이 재밌으시냐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뭐 다 재밌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재밌거리가 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재밌거리가 있습니다. 일 마치고 지나가다가 선술집에 들러서 정말 반가운 친구와 함께 맥주잔 한 잔 기울이며, 그래서 하루의 모든 피로와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같은 걸 다 풀어버리고, 그것으로 하루를 정말 다 잊어버리고 새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전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방식, 노래방을 가든지 뭘 하든지 이런 문화적 요소들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방식이 있어요. 전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의 요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능가해야 정상이거든요. 능가해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여기서는 지금 그냥 일상생활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즐거울 때 포도주를 마시고 노래하고, 이게 가장 즐거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포도주를 마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도 즐겁지가 않다는 거죠. 또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독주는 그냥 이제 독한 술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독한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감각을 무디게 해서 걱정거리, 근심거리, 고통, 뭐 이런 진통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술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강한 술을 먹어도 이게 어떤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술 먹어나만 하거든요. 술 먹는 이유는 이렇게 좀 감각을 마비시켜서 잠깐이라도 몸도 마음도 좀 이렇게 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막 진짜로 하나님 심판 아래 살던 그 20대의 저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술을 먹어도 술이 안 취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흔히 사람들이 술 세다고 하는 사람들, 그 심판의 조짐이구나. 심판의 조짐이구나. 이제 그거를 알겠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독주를 마시는데도 그 독주가 원래 술을 마시면 달아야 되거든요. 달콤하고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쓰기만 하고 이게 감각은 더 살아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일 내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요소들, 악기와 음악, 그리고 포도, 과일,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이거든요. 자연적인, 인공적인, 문화적인. 그런데
이게 다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의 하루가 이렇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이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심판의 결과로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싫어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뭐 기뻐하는 거를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뺏는다. 그래서 아주 맨날 심각하게 무표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은 절대 아니라는 거래요. 도리어 그렇게 기쁨을 없앰으로써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오히려 훨씬 더 몸은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샘솟는, 그래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심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다? 기쁨이다. 기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기쁨만 누릴 수 있더라도 뭐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겠네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뭐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들어갈 자격이 되겠네요. 하나님 저는 언제나 기쁘네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첫째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그래서 뭐 한참 전에 왜 기쁨의 그 전도사 하시던 분 있지 않아요? 막 하하하 웃음 치료사 해가지고 막 웃고 막 하시던 분. 저도 이제 막 따라서 해보긴 했거든요. 이렇게 막 좋긴 좋더라고. 또 하하하 하다 보니까 또 웃기고 그러니까 또 웃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걱정도 없어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인위적인 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경적인 그런 것이겠구나. 근데 그게 그런 거 아니죠. 억지로 웃고 무슨 이렇게 유머나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외부적인 그런 즐거움, 이거는 사실은 다 뭐라는 겁니까? 세속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이고 없어질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의 원천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구원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이 있을 때 이렇게 육체적이고 환경적이고 문화적이고 자연적인 이런 기쁨들이 참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거두시는 목적은 뭐다?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헛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 그것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들이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런 환경과 조건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주체가 우리가 되지 못해요. 마치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금세 사라집니다. 돈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이 기쁨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만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감과 괴로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세상 기쁨의 첫 번째는 뭐다?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언제나 내가 기뻐하고 싶다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종당하기 쉬운 기쁨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고요. 영원해요.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면서 또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이고, 그 기쁨은 여러분들이 환경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런 기쁨의 결과를 보면 세상의 기쁨의 결국은요,
마지막은 이게 전부 탄식으로 끝나고요. 적막하고 언젠가는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 쓴맛으로 끝냅니다. 쓴맛으로. 술 마시고 한번 좋아봐야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먹겠다. 그렇게 맹세했더만 또 먹고 또 힘들고 또 먹고 또 힘들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려요.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생명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생명도 살리고 시대도 바꾸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소모적인 기쁨인데 결과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본질은 뭡니까? 세상의 기쁨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해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기쁨을 누리게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는 우리의 생명과 은혜를 대가로 요구하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쁨의 본질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치고 그는 넘치는 기쁨이에요. 넘치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나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모든 시대로 흘러가는 그렇게 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인데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메마르고 비틀어져서 멸망당하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허용하셔요. 허용하신다고요. 이게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거라도 허용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누릴 때라야 그것에 부작용이 없고 그것에 이런 어떤 제약들을 극복할 수 없지, 하나님 없이 그러한 것들을 누리려고 할 때 그것은 크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러분에게서 그런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부디 기쁨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만으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 반대로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기쁨의 수단들도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기쁨에 관한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시고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 가지 점에서 오해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이 기쁨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과거와 현재의 상태일지라도 언제나 무한하게 마르지 않는 기쁨이 허용된 것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육체와 이 세상에 속한 기쁨까지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기쁨인 줄 믿사오니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